오늘 성탄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10절을 주목해서 보겠지만은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성탄절이니까 교독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2장 89쪽에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소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가 찬양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로서 주어지는 놀라운 기쁨, 세상에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탄절 아침에 저희들이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성탄의 기쁨을 그리스도와 함께 즐기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탄절의 기쁨을 나누어 가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예전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주로 성탄 이브 때는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닐 때는 통행금지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하도 오래돼서 잘 잊어버렸죠. 통행금지라는 게 있었어요. 통행금지에 제가 있는 참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에 교회 조그만한 방이 있어서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마지막 시험 준비하고 이럴 때인데 권사님 한 분이 새벽은 아니죠. 12시 한 40분쯤 돼서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하니까 너거는 아직 집에 안 갔나? 이러시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저녁에 일찍 저녁을 잡수시고 잠을 주무시고
일어나자마자 새벽기도 가야지 하고 오니까 경찰이 할머니 어디 가세요? 하고 붙들더래요. 어디 가기는 내가 교회에 기도하러 간다 이랬더니만 시간 다 돼갑니다. 빨리 가세요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이구 저 경찰이 예수 믿는갑다 야 새벽기도 시간도 다 알고 이랬더니 와서 보니까 통금 시간 다 돼가니까 빨리 가라고. 그때는 이 통행금지 시간이 있고 그럴 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통행금지가 해제되는 날이 있었어요. 성탄절 이브날하고 또 언제요? 마지막 날. 그때는 우리가 통행금지 해제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말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사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소린지는 알고나 있을까. 그래서 메리는 있고 그리스도는 없는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절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 주보 뒤쪽에 성탄절은 왜 12월 25일일까 하고 제가 이렇게 좀 적어 놓은 걸 여러분 이거 읽을 여건은 없습니다. 읽어 보시라고 제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고재훈 집사님 어제 예수님 탄생일은 3년을 빼는 게 아니고 한 4년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자면 대략 한 2021년쯤 된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심으로부터 존재한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지만 그 빛이 그 말씀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이가 2021살이 아니고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그때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당시에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는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황제가 여러분 다스릴 때에 여러분 우리 달력에 1월달은 영어로 January, 2월은 February, 3월은 모르겠죠, 그죠? 몰라도 돼요. 8월이 뭐냐? 8월이 여러분 옥토버라고 말하지만 8월이 이 아우구스투스가 자기의 이름을 빌어서 8월을 명한 거예요. 근데 8월을 명했는데 자기 날짜는 그 달이 30일밖에 안 돼. 그래서 야, 내 이름 들어가는 달에는 왜 30일이냐? 그래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니까 그럼 2월 달에 빼는 김에 하나 더 빼가지고 4개 갖다 붙여라. 그래서 여러분 8월 달이 31일까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를 다스릴 때에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로마 지배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스려 가고 있고 그래서 세상 권력을 가지고 지금 로마 권력 안에 있는 모든 나라를 뒤흔들어 놓는 하나의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이 뭐냐 하면 모두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고향에서 호적 정리를 해라. 여러분 요즘은 호적 정리는 동사무소 가면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죠?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 낳을 때만 해도 호적 정리를 동사무소 안 가고 호적은 고향에 가서 했어요. 고향에 가서. 그래서 고향에 가가지고 이름을 올릴 때 저도 첫 번째 아이를 이름 올릴 때 이름 다 올렸더니 그 당시에는 여러분 옛날에는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 태어날 때만 해도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 5천자 정해놓고 있었어요. 하도 복잡한 한문을 쓰니까 이름을 못 쓴다 이래. 그래 갔더니만은 이름을 다 한문을 적어냈는데
이 이름 글씨는 못 쓰는 글씨입니다. 이래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이건 한자에 없는데요. 이렇게. 그 한자에 없는 게 그건 성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 왜자입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둘째는 한동안 호적에 이름이 한문어로 나올 때는 우리는 풀초 밑에 장수장자를 써야 하는데 풀초자를 없애버리고 장수장자만 써놨어요. 어느 날 이 아이가 학교 가서 호적을 떼오라 해가지고 주민등록 등본을 떼가지고 아빠, 왜 나는 한문은 잘 모르니까 아빠, 나는 왜 아빠하고 형하고 동생하고 내 거는 한문이 달라? 보니까 다르더라고. 이게 아마 호적을 관리하는 사람이 적을 때 잘못 막 그냥 두는 건데, 그러면 장수장씨 가문의 초대 시조가 될 텐데 괜히 고쳤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그래서 가서 동사무소 가서 이거 야 한문 잘못됐다니. 아, 그렇습니까? 고쳐줬는데 그냥 놔둘 걸, 그죠? 그러면 장수장씨를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게 시조가 될 텐데 지금 와서 생각 잘못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여간 여러분, 이 당시에는 어디에 살고 있든지 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 아버지의 호적이 있는 곳으로 가서 다 호적 정리를 합니다. 이 호적 정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입니다. 인두세, 사람당, 한 명당 세금, 이 세금을 거두고 때로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징집을 하기 위한 군사적 요원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인구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온갖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미가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태어납니다. 그 당시에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왕,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은 누구냐? 눈에 보이는 왕은 그 당시에 가이사라고 말하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참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진정한 왕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어떤 왕으로 오십니까?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왕궁이 아니라 예루살렘 그 주변 도시의 조그마한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오늘 적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탄의 사슬에 얽매여 있는 자를 건져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나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의 칭찬이 있고 주님께서 영광의 관으로 면류관으로 관씌워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왕이 오셨다라는 이 소식을 여러분 두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오셨다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어떻게 성탄절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왕궁에 왕후가 결혼을 했는데 10년 동안 아기가 없이 있다가 왕후가 수태를 하고 왕자를 낳았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감면하고 온갖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그렇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구세주로 오신 이 예수님,
그 기쁜 소식을 오늘 누가 제일 먼저 들었느냐 하면 낮고 천한 자로 취급받고 있던 목자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목자들이라고 적고 있는데 이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에 목자들은 자기 양을 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마 오늘 여기에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던 이 목자들은 자기 양떼를 치는 자이기보다는 사실은 고용되었거나 아니면 품꾼이거나 혹은 종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종으로서 주인 집에 양을 치면서 주인의 양을 기르면서 밤을 그곳에서 지새우고 있는 이런 낮고 천한 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있는 사람, 학벌이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인물 되는 사람, 키가 얼마 이상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는 그런 자격 갖추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로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평화를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가운데서 제가 뭐 영화 제목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과 연합군이 전쟁 가운데 있죠. 전쟁 가운데 있는데 크리스마스 날이 다가왔죠. 그래서 한 오두막 집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집에 독일군도 초청을 받고 연합군도 초청을 받아서 그래서 성탄절을 보내고 난 뒤에 다시 헤어져서 전쟁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그런 영화가 아주 예전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갈등과 아픔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 곳에 우리는 화평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정에서도 갈등이 있고 부부 간의 갈등도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도 있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갈등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남 보고 평화해라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평화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기도를 합심해서 하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성탄절이 다가오고 이러니까요,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얘기했어요. 절에서 여러분 4월 초 8일 되면 아직 제가 제대로 봐, 금남로에는 등이 걸려요, 안 걸려요? 등 걸리죠, 그죠? 연등 달잖아요. 전기세 누가 낼까요? 시에서 내주죠. 또 교회는 내가 세금 내가면서 저 성탄 트리 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뭐 성탄 트리 해가지고 불 밝힌다고 또 이런 욕을 해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한쪽에는 지옥 갈 놈들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 오늘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았어, 거짓의 영에 미혹되어서 저렇게 건수만 있으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향하여 욕하고 사는 저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고기도 하고 나니까 가들이 불쌍해지더라고요.
오늘 또 여러분 우리는 많은 긴장 가운데 있는 자들, 오늘 또 우리는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가시 같고 내 마음에 부담이 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자일수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그것이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러고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저주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러온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은 어떨 때 더 기쁨이 있느냐 하면 나눌 때에 더 큰 기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성탄의 기쁨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고, 슬픔은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든다. 안 들어보셨어요, 이 얘기? 예? 우리 고등학교 여고생들은 다 외웠던 얘기예요. 질환지교를 꿈꾸며 하면서 그거 나오는 얘기예요. 예. 저녁을 먹고 슬리퍼를 끌고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인 채로 놀러 갈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누가 적은지죠? 그것까지 기억하면 큰일 나죠. 이제 질환지교를 꿈꾸며 거기에 나오는, 여러분, 우리는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슬픔은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듭니다. 우리 이것이 오늘 또 우리가 기쁨을 나눌 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랬어요. 목자들이 천사들이 떠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작정을 해요. 아마 시간적으로 봤을 때 1시간 정도 걸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빨리 가서 천사들이 말한 일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확인하러 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하죠. 이 양떼는 내 것 같으면 한 마리 잃어버리면 손해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주인 것 같으면 어떻게 되죠? 잃어버리면 내가 하루 일당을 안 받더라도 물어내야 돼요. 배상해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들의 경배의 소식을 듣고 이 목자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 하면, 야, 누가 지킬래? 우리 심지 뽑자. 그래도 양은 지키고 있어야 될까 아이가? 그러지 않고 목자들이 다 빨리 달려갔다. 빨리 갔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목자들과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의 축복도 알고 전도해야 되는 줄도 알고, 그런데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오늘 갈까 내일 갈까, 내 옆집에 내 친구 어제 내보고 커피도 사주고 맛있는 빵도 사주고 했는데 내 그 친구 전도해야 되겠는데 오늘 갈까 내일 갈까,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정말 찾아갔더니만은 없대요. 죽었대 벌써.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전도의 대상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 기쁜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하지 못하는 자는 참된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전하면 전할수록 그 기쁨을 누리게 되죠. 오늘 여러분, 이 목자들이 달려가서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천사들의 경배를 들었고 천사들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그 소식을 전할 때에 정말 비록 구유에 누워 있지만 그 비참하고 처량한 형편 속에서, 여러분, 말이 그렇지, 마리아가 어머니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강보도 여러분 아주 거친 천이에요. 그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어놓고,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요즘은 여러분 다 뭐 애기 낳고 하면 다 어디 갑니까? 산부인과 가서 낳잖아요. 근데 여러분 갔는데 남편 저게
목수질을 하는데 지리지리도 돈도 없어서 미리 내가 배불러 있는 줄 알면 여관방이나 하나 좀 제대로 잡아놓든지 예약을 해놓든지, 어차피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줄 알면 친척집에 방이라도 하나 잡아놓고 군불이라도 좀 떼놓고 있든지. 저게 못나기도 지리지리 못난 남편이고요. 그런다고 또 아기 낳는다 하면 방에 있는 사람들이 방이라도 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어느 한 사람 아기를 낳는다 하는데도 방도 빌려줘요. 그 갓난 아기를 낳았어요. 그 위에 누이고 있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얼마나 서글플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애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지만 아기를 낳아본 분들은 그런 마음을 알 거예요. 얼마나 서글플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천사들이 와서 전하는 소식은 마리아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동일하게 그 목자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 여관에 있는 사람들이 아기가 태어난 줄 알고 구유에 누워놓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빨리 끄세요. 그러면서 그걸 볼 때 얼마나 여러분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할 때에 전하는 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32장 15절을 보면요,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부요해질 때에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을 모세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나누지 못하면 그 축복을, 그 기쁜 소식을 등한히 여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친구 가운데 제가 경남노회, 제가 SFC 위원장을 할 때에 마산노회 SFC 위원장을 함께 지냈던, 그래서 동시대에 함께 SFC 사역을 하고, 그때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지방위원장 할 때에 경신요고 빌려가지고 처음으로 SFC 학위 수양회를 거대하게 합니다. 그때 학생 등록 숫자만 3,600명, 따라온 선생님들하고 뭐 교육자들 내면 한 4,000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경신여고 운동장에서 집회를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 교회에 와봤어요. 83년도에. 근데 이 홍영하 선교사님이 SFC 위원장 하면서부터 좀 더 남달랐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오늘은 학원을, 내일은 세계를. 이런 구호를 수련회 할 때마다 뭐 이래 또 데모하듯이 외치고 이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홍영하 선교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구호를 바꿔야 된다. 오늘은 학원을, 오늘 또 세계를 해야 되지, 내일은 세계를 하면 내일은 영원히 우리한테 오지 않는다. 내일은 또 내일이고 또 내일이고 내일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친구는 꼭 하는 말이 오늘은 학원을, 오늘 또 세계를 뭐 이래 외쳤어요.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끼리 뭐 좀 이렇게 뭐 학문적 논쟁은 아니고 그냥 좀 이제 말도 나누고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늘 외쳤던 것이 우리에게 내일은 보장되지 않는다. 오늘 가지 않으면 언제 선교해야 된단 말인가. 그렇게 외치던 분이 결국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6개월이 지나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출발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 다음에 한번 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인도네시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 가운데 한 200가정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도네시아 말을 인도네시아 사람보다 더 잘하는 한국 선교사 5명 뽑아라면 그 중에 한 명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또 5손가락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지난번에 키 자그만한 우리 김재룡 선교사님 다녀가셨잖아요. 그분은 여러분 인도네시아 말 얼마나 잘하는지 현지인 교회 담임 목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고신선교부가 참 하는 일들을 보면 인재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학원을, 오늘 또 세계를 외쳤기 때문에
나는 세계를 위해서 간다. 그리고는 인도네시아에 파송이 되어서 90년도부터 지금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 국적을 인도네시아로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내가 인도네시아 국적을 바꾸어서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일하겠다 하고 지금 국적 변경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서 이랬어요. 너 지금 앞으로 이제 한국 들어올 때는 외국인 줄에 서야 된다. 한국 공항에 도착했는데 자기는 한국인인데 외국인 줄에 서서 한국을 출입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 전하는 자의 기쁨, 그 구원의 소식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이 목자들의 마음을 가지고 그는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 이렇게 자주 방송하는데 어제는 10개 영화를 보여주더라고요. 진 해커먼이 주제로 있는. 근데 아마 쿼바디스 영화도 한 번씩 보셨죠? 그런 것도 모릅니까? 쿼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 베드로가 제자들이 이 네로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십시오. 우리는 다 죽어도 되지만 베드로 사도님 당신만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소년의 도움을 받았어. 이제 로마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시골길로 이렇게 벗어나는데 저기서 태양도 아닌 것이 태양이 다시 하나 떠올라서 앞쪽으로 굴러오죠.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이 오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손잡고 이끌고 가던 청년은 보지도 못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 갑작스럽게 베드로가 엎드려서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럴 때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오던 이 아이가, 아이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 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 영화를 자세히 보면 이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합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베드로가 물으면서 땅에 엎드려 있는데 옆에 서 있는 이 아이 입에서 내가 로마에 있는 나의 자녀들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다시 로마에 못 박히러 간다. 그 얘기를 듣고 번쩍 일어나서 너 방금 무슨 얘기 했냐? 나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다 하는 뭐 그런 쉔키비치가 적었던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해야 될 영혼들을 찾아가시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 다시 한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온 백성에게 미칠 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축복을 여러분 더 큰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더 큰 은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받은 은혜에 순종하고 받은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더하여 주십니까?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10데나리온을 남긴 자에게 저 한 데나리온 한 머나를 수건에 싸서 묻어넣었던 사람 것까지 빼앗아서 10머나 남긴 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묻죠. 이미 저 사람에게는 10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풍성해질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날은 교회에 또 우리 서리 집사를 임명하고 교사를 임명하고 찬양대를 임명하고 여러 직분을 임명하고 할 것입니다. 이미 각 기관은 우리가 총회를 통해서 임원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충성하라고,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받은 것 가지고 충성하지 않는 자는 주신 것까지도 빼앗아서 충성하는 자에게 돌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것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전해줘서 오늘도 이 광주 땅이 복음화되어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온 세계가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날까지 이 사명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내게까지 전해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 곳에서 내 마음속에서 멈추어지고 우리 영광교회에서 멈추어지는 이 소식이 아니라 다시 이 소식이 널리 전파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사랑과 그 축복을 주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이 영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가게 하시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주님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축복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함께 널리 전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였던 목자들은 빨리 가서 그 기쁨의 소식을 다시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 여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다시 그 목동의 길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 목자들이 가졌던 기쁨, 이 목자들이 가졌던 즐거움, 그 소망이 우리에게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땅 안에 아직도 주님이 광주 땅 안에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여서 억눌려 있고 죄에 얽매여 있고 사탄의 종이 되어 있고 어둠의 권세 거짓의 영에 속아 있는 자들을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 서쪽 지역에 있는 이 템포티 윈도우 안에 있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는 일에 오늘 또 주님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들어보지 못해서 지옥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가 참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물질을 보내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정말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전파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오신 주님, 평강의 주님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주소서라고 노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까지 와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감사하면서 또 우리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영광교회 위에와
이 영광교회에 몸담고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곳곳에 나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미자리 교회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과 지금도 억눌려 있는 저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